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마법과 같은 그 초능력의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규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능력의 역사에서 물 위에 걷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는 기사나 기적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왜 사도 요한은 굳이 기적이나 기사라는 그런 단어를 택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기적, 미러클과 표적, 이 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나 초자연적인 사건,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높이로 보나, 그리고 그 버스의 그 여러 가지 그 찌그러진 상황을 보나,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온 그 모든 상황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정의를 하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심지어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기적이라고 칭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일들은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는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모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난 이 초월적인 그런 능력,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 이거 기적이죠. 그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그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신 것, 이것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런 단어를 대신해 표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감추어진 뜻이라는 그런 말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해답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니 쓰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청능력을 발휘해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장정 한 명당 가족 구성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5명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25,000에서 3만 명까지 되는 그런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이 다 배부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저리가 넘쳤다 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초능력을 행하셨구나,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만인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합의라 해서 그분과의 영교,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명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허기에 지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각에는,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경제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로마 정부의 치하에 있어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버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왕국, 정말 그런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물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어쩌면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복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우리 신앙에 전혀 진보가 나타나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자기 중심적인 거기 선에서 머물러 계신 것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돌아서서 여전히 원래 생활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갈망도 없고 그런 마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세월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그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착각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할 것이다. 깨가 쏟아질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 3개월 아니면 3년 그 정도는 효력을 발휘하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어머니의 착각은 아들이 결혼하고도 여전히 자기 부인보다 엄마를 더 사랑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장인 장모의 착각은 사이들은 처갓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착각은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웃기만 하면 자기를 좋아서 웃는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나이가 되면 저절로 효도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가씨들의 착각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의 착각은 자기가 설교만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줄로 안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착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도 기도응답에서 신앙의 체험이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한국에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우리 가정에서 특히 자기 자신하고 관련된 것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제가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딸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토요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요일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물건을 찾고 그다음 저녁을 먹고 그리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산호세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차를 하고 이제 다 식사까지 잘 했어요. 나와 보니까 차 뒷문이 깨져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깜짝 놀랐지요. 보니까 제 딸 가방이 아주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컴퓨터 뭐 모든 게 다 지갑마저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예 통째. 학생이 컴퓨터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돌아가서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일어난 한 번도 그것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상황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첫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더군요. 인생의 위기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좋을 줄로만 생각했던 목사 가정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탓하고 싶은 내 딸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그렇게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괜히 입 열면은 딸을 야단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물건이 없어져서 열받을 타인데 할까 봐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딸이 더 힘들었던 것이 아빠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 효력을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착각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비롯한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런 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자로 판명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채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열광에 휩싸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서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 운동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휩쓸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갈채나 환호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왕국을, 또 하나의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초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쉽게 자신의 왕국을 튼튼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부유하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인기를 뒷받침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에서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시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 재물의 힘, 명예의 힘, 인기의 힘, 그리고 자기 사회적인 위치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하죠. 사람들이 조금 박수를 가치라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그렇게 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세상 영향을 받고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연속 사극은 그거 본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너무 그것에 많이 즐겨보시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속 사극을 잘 시청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술술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 즐길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런 영향력 아래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리고 그런 신령한 세계로부터 더 우리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산 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힘들게 노젓는 것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리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가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져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밤새도록 악전 고초를 하고 있습니다. 순항하는 배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평탄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는 홀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예면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마치 우주를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외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갈릴리오에서도 뼈가 굳은 그런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풀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은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분은
그분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개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에 옮기셨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신 것이죠. 여기 보면 밤사경이라고 했는데 밤사경은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막 동이 트기 그 직전 가장 밤이 깊은 그 순간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갈릴리의 실장은 호수이기는 맞지만 바다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그 흐름은 영적인 관점에서 항상 악의 세력, 세상 이런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찰나에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손길, 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한번 다뤄볼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캄캄한 그 순간에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면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내려가면은 오랜만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님께서 마시를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친척들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근데 인사드리다 보면 또 고구마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집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초저녁에 저녁 식사 대접받고 난 다음에 또 몇 집을 돌다 보면 캄캄한 밤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가로등은 없어도 달빛이 있으면은 그래도 길이 훤하니까 걸어올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달빛마저도 별빛마저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잘 숙소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 이 어린 마음에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마치 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유령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슬그머니 나타나 끌어당겨, 특히 무덤가를 지나간다 이렇게 될 때는 머리가 쭈삐쓰고 그냥 어머니 치맛자를 꽉 잡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도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범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유령의 존재를 믿었고 무서우니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나 큰 호수 그 아래는 악령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거센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제사를 지냈던 것,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악령의 존재의 그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다의 풍랑을 주관하는 용왕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풍습이 세계 곳곳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그 인식, 그 세계관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설령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그 수준이 그 범주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유한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에 파선할 것 같은 그 큰 위기 상황이 금방 바뀌어졌습니다. 51절에 가면 바람이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폭풍이 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꽉 찼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배가 평안히 순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던 갑자기 곤두박질 될 때도 있을 거고, 직장의 해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사고의 소식, 아니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사내 모선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장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안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선고를 내릴 때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위기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인생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통째,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끝이 나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비로소 그런 현실에 직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타경철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요, 그분이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이렇게 하찮게 보여지는 것인가. 아니, 개척교회 목사 자기는 뭐 도움을 청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는 목사님들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나면 부담스러워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약속을 해놓고 해놨는데도 찾아갔는데 부목사님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만나주더라는 거죠. 세상 인심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평소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특별한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꿈꾸는 거죠. 지금 차가 타다는 거 조금 오래됐기는 했지만은 잘 다니고 있는데도 아주 비싼 고급차, 그런 차를 타야만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더라도 벼락부자가 되면은 내가 크게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평범한 조건마저도 갖추지 못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지루한 것이고 특별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그리고 그동안 건강했던 것이 감사가 그 마음에 생기고 그동안 평온하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우리의 눈물샘이 자기에다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격정적으로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반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황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볼 때마다 그들은 마치 처음 일어나는 사건처럼 놀라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랐고 배에 오르니까 즉각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절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그것이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또 한 번 기적을 가리키니까 마치 처음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살았던 성도들이나 신약세상에 자꾸 되풀이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들 보는 달에서 떡을 떼시면서 자기의 실존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
여기 인간의 정말 완고한 그런 고집, 이 불신앙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거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걸어는 그것을 목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워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춤을 췄던 사람들인데, 길을 가다가 조금 3일째 되는 날 물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 40년 살아가는 일에 계속 반복되었던 그 일들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거두지 못했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에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광야 40년 배회하는 동안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불신앙 가운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까먹는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를 절망과 위기,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고 대신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매번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 기적의 현장에 보면 또 놀라고, 그 다음 현장에 보면 또 놀라고, 그런 수준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우리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주는 의미,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주는 의미,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위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 믿음의 수준은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그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저들은 필요한 거죠.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자연계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의 신성에 대한 깨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는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하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와 거룩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초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그 주님이 어떻게 놀라우신 분인지 골로새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비해서 뭐 천상의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누구 주관 아래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런 혈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시 통일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혹거리가 날마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세상 파도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승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계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몬트리에 사니까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구시대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해답을 해줄 수 없는 어떤 능력밖에 그런 신앙인 것일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풍랑과 거슬러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 사이로부터는 축줄이 있고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그런 모든 압박과 핍박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근거가 확고하게 서 있더라면 그들은 중심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들이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예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해내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is I. 예?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이 의미는 그 의미의 표현은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다고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져야만이 그나마 믿을 수가 있고, 그마저도 풍랑이라면 쉽게 믿었던 것마저 상실해버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그분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답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령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자 정도의 그런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유를 주재하고 계신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시련 속에서 견뎌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국가의 힘을 비롯해서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다가 잔잔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파도가 잔잔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무서운 핍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그분이 주재하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He is in control.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킬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나와서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평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